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846페이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말씀 속에서 그동안 우리 인생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배워보게 됩니다. 모세의 삶을 바라보고 또 바울이 걸었던 또 선교의 길을
또 알게 되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또 인생의 삶을 하나하나 비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선배들 가운데에 늘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도 늘 신앙생활하다 보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인정도 받고 싶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면 그의 인생 속에는 늘 용기도 있었고 또 대담성도 있었고 한마디로 대단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 아닐까. 구체적으로 이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그가 어느 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또 어느 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안겨주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사울에게도 인정받아서 결국 사울 왕의 참모가 됩니다. 또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절친한 친구가 되어서 생명을 함께 나누는 관계도 되고 또 나중에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모든 것이 그의 인생 속에 하나하나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순탄하게 순조롭게 이끌었던 인생의 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다윗에게도 광야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사울보다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느 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위기감을 느꼈는지 안 되겠다 싶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다윗의 처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인생을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모든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 일이 거의 성사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63편 말씀을 보게 되면 부제로 맨 위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있어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았을 때 그때 무려 13년 동안 광야에 들어 숨어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3년 동안 수배자로 쫓겨다닌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여러 가지 시를 하나하나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처절한 그의 호소가 담겨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다윗이 광야의 인생을 살았던 그때는 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론이 반역을 시작할 때 그때 있었던 그런 고백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인생의 광야와 같은 그런 시기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그는 과연 그 광야의 자리를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보통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좀 불평도 하고 또 불만도 갖고 에이 아무것도 하고 싫어 라고 자포자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광야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 다윗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윗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광야라는 곳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디바르라고 하고 지성소를 드비르라고 할 때 디바르와 드비르는 이 광야라는 미드바르의 어원에서부터 출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광야가 단지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도 보세요. 다윗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3절과 4절을 보게 되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찬송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울하거나 마음이 참 답답할 때는 찬송의 노래가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광야에서도 시를 쓰고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합니다. 나의 손을 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하나하나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좀 배워야 될, 또 닮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겨져요. 우리도 늘 광야에 같은 인생의 길을 걸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라는 이 장기간 동안 참 우리의 어떤 힘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는 다윗과 같은 그런 광야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날 때 6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이다. 아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다윗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가 보통 시작은 반이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작을 잘해야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잘 만들어져요. 그런데 또 방금 조금 읽었던 말씀을 후반절에 보면 그가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읊조릴 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그의 마지막 하루의 끝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광야라는 그 시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늘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들이 있지 않으면 그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광야 시간 동안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실 때 그가 언젠가부터 아침에도 하나님을 찾았지만 또 인생의 하루의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원해요. 우리가 새벽에 또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새 날을 열어가지만 또 우리의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마치는 그날에도 결국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하나하나 마칠 때에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즐거이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의 광야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이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남을 깨달아서 그 광야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고 다윗의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날마다 내 인생이 즐겁게 찬송하는 그런 나의 삶이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날마다 그렇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도 좋은 자리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다윗처럼 즐겁게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마음을 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마음 부어주시고 정직한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